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에 있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입니다. 계속해서 6월서부터 시작했지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과연 믿음의 원리, 어떤 믿음의 원리를 우리 신앙의 근간으로 둬야 되는가? 히브리서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만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으므로 오직 그분만이 하늘과 땅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셔도 되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신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동정할 수 있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신가요?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 말씀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예수님 많이 묵상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계속 되뇌어지는 말씀 들으셨나요?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대로 11절까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대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을 통한 인용 문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일렀으되, 예레미야가 일렀으되, 이런 문구를 쓰죠. 다윗이, 솔로몬이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전혀 그런 인용의 말씀 없이 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 예언서, 그 모든 구약의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7절부터 성령이 이르신 그 구약의 말씀들. 그런데 여러분, 7절 이제 후반에 가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7절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서 7절에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눈여겨졌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여러분, 이 오늘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13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13절을 보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여기도 오늘. 지금 오늘 제가 본문을 잡은 7절에서 14절은 오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오늘이란 단어로 이렇게 앞뒤가 감싸져 있는 그런 구조예요. 14절은요, 그 오늘과 오늘로 시작하고 끝맺히는 그 모든 것의 결론적인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오늘은 언제입니까?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오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바로 그 출애굽 사건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그 오늘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자 원하신다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먼저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인용됐던 이 문구는 구약성경 시편 95편과 똑같아요. 그런데 몇몇 단어들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시편 95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그 첫 세대, 1세대들이죠. 그 첫 세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탐지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실상은 이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 자신과 다투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퉜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만 해도 그들은 감격에 놀라워 있어요. 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주시구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와 소고를 치며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지녔던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위기죠. 바로 그렇게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퉜어요. 모세와 싸웠어요. 모세에게 항의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드는가? 그렇게 다퉜던 것이 바로 무리바 마사 사건이지요.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심지어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와 다퉜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아닌 당신 자신, 하나님 자신과 다툰 것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치열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광야는 낭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두려워했지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만나가 내릴까? 어제 온 지면을 덮었던 그 가시 같고 하얀 눈송이 같은 그 만나가 오늘도 내려줄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만을 바라봐야 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장막을 주섬주섬 걷어야 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짐을 이끌고 광야에서 행군해야 했어요. 조금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그곳에서 짐을 풀고 장막을 텐트를 치며 머물러야 했어요. 그렇게 산 게 무려 40년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늘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40년을 살았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불신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역시 그들은 나의 길을, 내가 인도하는 길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미혹된 백성이다라고 정의하세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한 불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 방식, 그런데 이것은요, 이 방식에 대한 이 불만, 이 불신은 출애굽 때 백성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그 책을 받아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을 가져다 주는 원인 가운데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조급함을 들 수 있어요. 조급함. 우리는 늘 나의 계획, 나의 일이 우선됩니다. 모든 건 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내 기준에서 시간들을 분배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의 원칙에 의해 다 구성하고 맞추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계획하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담아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으셨죠. 기도 제목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셨던 그 한 번, 두 번도 아닌 오랜 세월을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들이 만약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다면 과연 그것이 전부 축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것들이 내 뜻대로 그렇게 응답되었다면 모든 것이 다 좋았었을까? 저는요,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찔해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아찔해져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응답 안 하신 것, 사실은 그것이 응답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 그것이 응답이죠. 우리는 조금 지나봐야 깨닫게 돼요. 좀 지나서 뒤돌아봐야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신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열방 민족들이 지녔던 우상의 형상처럼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원초적인 본성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왜요? 보이게 되는 순간 조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모든 종교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신들에게 나가서 뭐예요? 복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해서 복을 주시고, 또 기도 안 한다고 복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 더더욱 아니시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중간에 시편 95편의 내용들인데요, 13절로 좀 바로 뒷부분을 좀 볼게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출애굽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출애굽을 했었던 그 당사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문제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권면하래요. 여러분, 저는 이 피차 권면하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 서로 권면해 주는 거. 지금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 피차 권면하는 것이 많이 중단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꼭 대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서로 또 권면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권면이, 피차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7절에 오늘, 13절에 오늘, 이렇게 이 오늘로 감싸져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결론은 14절이에요. 피차 권면의 내용. 여러분, 14절을 같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이죠?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붙잡은 것. 여러분, 출애굽을 했었던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이지요. 그 놀라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지어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큰 구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피차 권면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분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실 거예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이거 권면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일반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피차 권면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십자가. 다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시의 당사자들이 우리가 한번 되어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무시무시한 재앙.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했습니다.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인이 돼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전차 군대가 쫓아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얼마 며칠도 안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원망합니까? 모세, 이 애굽 땅에 우리를 매장할 무덤 땅이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냐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그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 외에는, 보는 것 외에,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은 그래서 중도에 포기되거나 멈추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로 통해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 그들이 한 것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을 그들은 붙잡았어야 돼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될 가치, 그것이 바로 그들이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될 내용이었지요. 히브리서를 받아본 유대인 그리스도인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이 바로 처음에 깨닫고 믿고 확신했던 바로 이 믿음,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매일매일 나는 육신이 죽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겠지요. 십자가를 붙드는 싸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들의 삶을 의탁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아남을까? 정말 음식을 풍족하게 주실까? 정말 우리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을까? 매일매일.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음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법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요. 법대로만 살면.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더 많더라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것처럼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나 아니면 신앙과 연관된 일에서만 필요한 부분적 말씀,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 모든 영역에,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아니 적용받는 그런 말씀인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들판에서 친히 이 말씀을 증명해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산다라는 이 영의 양식,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관점은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뻥 하고 부풀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양만큼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를 급히 떠나가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처음 시험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태초의 아담 이후로 인간이 늘 직면했던 그 본질적인 문제, 바로 이 먹는 문제, 단순히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 자, 늘 우리는 이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위협받고 있잖아요. 피부에 와닿잖아요. 일상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십시오. 끝까지 견고히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내십시오. 그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못 박히는 곳이었지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형틀.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힘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수 있었던 거지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위로받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힘주어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와 같은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절망의 환경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완성해 주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뜻하는 말이 바로 안식이에요. 구원을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실 건데,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가치예요. 그 예수님 앞에 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을 단단히 붙들어내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 찬양, 지난주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을 또 준비했습니다. 정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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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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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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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신앙의 근간이며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도록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며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자 다짐하고 그 능력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으로 새해 먹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